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로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서 강해를 이제 두 번째 오늘 합니다. 아직은 본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는 않고 레위기서 전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요즘 같으면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영적으로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그것을 애굽으로 상징하는데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잖아요. 그게 엑소도스, 탈출기. 엑소도스는 탈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것을 출애굽,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책,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 출애굽 이렇게 말하죠. 자,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자, 그게 그냥 이래 끝으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장소적인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인도를 원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게 지성소가 있는 밖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건데, 이 모습은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무슨 장자 죽음, 하여튼 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첫 새끼, 첫 아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대로 안 하면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요. 사람들에게도 맏아들은 다 죽여버려요. 단 안 죽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왔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의미로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월담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걸 월담이라 하잖아요. 유월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패스오버.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패스오버. 뭐 위로 지나가다. 피가 묻은 집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거든요. 그 유월절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피로 그 문지방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피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피 관문을 통과해요. 피.
피로 된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피를 통과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냐면 하나님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당신께로. 여호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 세상에서 빼낸 분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인 줄 꼭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냥 교회나 나오도록 하려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천국이나 보내려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이걸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4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품으로 불러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거하려고 같이 계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기 29장 46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게로 인도했다. 나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국민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찬송가 38장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찬송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딱 그 찬송은 찬송가 38장 한번 보십시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은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이라.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들과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걸 하려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내게로 인도하여 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당이나 오는 건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은 왜? 교회에서 그걸 자꾸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안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타 죽어. 불에 타 죽어요. 태양 가까이, 이글이글 타는 저 태양 가까이 가면 탁 녹아지고 자 불타버리고 안 되거든요. 태양과 같으신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이 태양 가까이 가면 소각됩니다. 마치 이거는 용광로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처음에는 살까지 데이다가 나중에 살이 녹아버리고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 용광로와 사람하고 같고요. 태양하고 인간하고 같은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태양 때문에 좋은 거지. 태양 가까이 붙으면 우리는 탁 녹아져요. 하도 안 되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난로. 옛날 시골에 학교 다닐 때 장작 때문에 해가지고 벌겋게 난로 달구면 그 난로 위에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 노란 도시락 올려놓고 데펴 먹었잖아요. 거기 가까이 못 가도록 철망으로 이렇게 해놔요. 또 옛날에는 교회당 안에도 그런 난로가 있었어요. 아이들 다칠까봐 철망으로 해놓고
가까이 못 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 벗고, 이 말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었었어요. 정결하게. 아담과 하와 모든 세상은 정결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정결하게 만들어진 창조물이 사단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럽혀집니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부정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 있고, 기도를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임재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그러나 그 말은 곧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칠까 두렵다. 주님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쪽으로 오게 하되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몇 사람만 데리고 올라오너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 임재의 기도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임재를 경험해도 우리 안 죽어요. 그런데도 임재 기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임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달라고 말도 못 했어요. 그래서 늘 멀찍이 서서 예배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멀찍이 서 있었고,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법궤 안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달 대속죄일 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오는 정도로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게로 내가 인도했다. 내게로 불러낸다. 얼마나 이거는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인간들 우리는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혼동하는데요.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은 거룩하고 달라요. 정결함은 늘 긴장을 해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를 못 보여주는 게 그런데 정결하려고 하면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상상을 하세요. 책을 딱 들고요. 책 위에 구슬을 하나 딱 놨다 생각해봐요. 구슬을. 이렇게 구슬을 딱 놔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봐요. 이게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게 구슬이 또르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슬이 팍 떨어지죠. 이게 정결한 상태. 자, 제가 이거 떨어질까봐, 이 플라스틱,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쟁반이라 하나. 예, 쟁반 위에 이렇게 제가, 스피커 이걸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방송 듣는 분들은,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깔랑깔랑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짓 하면 이 구슬이 탁 떨어지죠.
정결을 하려고 하면,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쟁반 위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이 쟁반에서 떨어집니다. 구슬을 책 위에 올려놓고 노트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구슬이 왔다 갔다 그걸 안 움직이도록 잘 균형을 잡지 않으면 구슬이 툭 떨어지거나 이래 되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만 세상 안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내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해요. 정결했던 우리가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왜 거룩을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자, 거룩함이란 뜻은 holiness, hagios, 영어로 holiness, 헬라어로 hagios,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거룩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배하고 물하고 관계와 같아요. 자, 배는 물 위에 떠 있죠. 그러나 물에 빠지지는 않죠. 물속에 푹 침몰을 당하면 안 돼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렇다고 물하고 배가 분리되지 않죠.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요, 물하고 배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결하려고 하면 분리가 돼야 정결해지죠. 배를 육지에 끌어내가지고 더럽혀진 물에다가, 오염된 물에다가 안 담그고 산에 갖다 놔야 돼. 그래야 정결해요. 근데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더럽혀진 오염된 물에다가 배를 갖다 놓아도 그 배가 물속에 빠지지 않아요. 항상 같이 붙어 있지만 분리가 돼. 즉, 붙어 있지만 분리보다는 구분이 돼. 구분되고 구별돼. 구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배가 침몰돼가지고 물속에 푹 빠져서는 그 배는 파손된 거예요. 믿음에 파손된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더럽혀진 불신 세상에 침륜당하고 침몰당해서 파손돼서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살고 불신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도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그 물 위에 떠 있는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정결은 분리, 거룩은 구별.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거룩해라. 거룩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내일 아침에 또 거룩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그저 천국 데려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으로 인도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긴장을 놓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침륜당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되고, 파손되면 세상과 함께 섞여서 침몰당함으로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 어렵게 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일로하신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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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 환자들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